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의 친딸과 같이 정말로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귀하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옷을 아주 예쁘게 입힌다거나 사람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영양제를 먹인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뭐 소고기, 그 살코기 같은 거 귀한 그런 것들을 사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주는 영양식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어디가 다치기라도 한다거나 또 아프기라도 하면은 수천 불씩을 들여가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고쳐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는지 맞는 것인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진심이다라는 것이죠. 친자식과 같이, 언제는 친구와 같이, 정말로 친한 친구와 같이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동물은 동물로서 대해줘야지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 사람보다 더 동물을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면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눈에는 반려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물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수하에 자신이 부리던 그 하인 때문에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있던 작은 어촌 마을이자 그 지역의 상업적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머무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등 그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행했던 사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백부장은 부정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이외에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은 로마 제국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장교였고, 각각 8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대를 지휘하던 지휘관이었습니다. 지금 군대의 편제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군대의 지휘관, 이 장교가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 간구하고 무언가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중풍병을 치료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치료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를 고쳐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부모님을 고쳐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인을 좀 고쳐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종들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종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팔았으며 자신이 산 종은 평생토록 그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 한 사람 죽는다라고 해도 재산상에 조금 손해가 올 수는 있겠지만은 큰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가족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수하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찾아 나와서 그 앞에서 간구하며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짓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치유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 섹션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백부장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인된 인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모순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이 세례를 받던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절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는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공의를 충족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도 충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게 죄인처럼 세례를 받은 이유도 모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예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배국의 군대 장교가 피지배국의 백성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주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배국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피지배국의 백성에게 머리를 숙여 간구한다라는 것은 당시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옛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때로는 머리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겁하라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대쪽같이 뻣뻣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숙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고 더 좋은 의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단한 것끼리 부딪히면 한쪽이 부러져야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것을 부드러움으로 받으면 평화가 옵니다. 한쪽의 주장이 강할 때 그냥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은 싸움 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주장대로 하면 큰일 날 일이 아니라면, 뭔가 잘못될 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 사람이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보한 사람이 이긴 것이죠. 먼저 미안하다 말한 사람이 승리자이고, 그런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확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확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도 돌보아 주겠다라는 메시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앞 섹션에서 부정함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고쳐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이 한 대답의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대답이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대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대답을 처음 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막고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성도가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손님이 없고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문을 담임 목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요즘 너무 힘드시죠? 제가 한번 방문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오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목사 입장에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신방을 못해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나으라라는 말씀만 하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풍병 같은 이런 간단한 일은 굳이 집에까지 방문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면 낫는다라는 그런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으라라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남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관이 그에게 내리는 명령과 그가 자신이 밑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 모두는 로마 황제의 권위로서 내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실 필요 없이 그의 종을 괴롭히는 질병을 떠나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까지 오시지 말 것을 말하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배려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민족이 아니면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쑥덕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대. 예수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들이 돌아서 조금은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작은 소문과 쑥덕거림에 연연하고 흔들리실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러한 소문들은 앞으로 사역해 나가시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백부장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서까지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곤란해질 입장을 고려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배려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민감하게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끼리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이런 배려의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고 입장이 난처해지거나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자기 요구대로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관계를 생각하는 배려의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사람이 고려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배려의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평화로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놀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멀리서도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황제가 그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해서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위임해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정의 권위는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자꾸만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학교의 권위는 교장 선생님께 있고 회사의 권위는 사장에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위는 대통령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하와이에는 막말로 이제 국격을 좀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이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세우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어서 트럼프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그가 싫어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그럼 누구에게 위임되었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목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염소 새끼처럼 자꾸만 목사에게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사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자꾸만 교회에서 내쫓으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목사가 하나님을 반대한다거나 확고히 어떤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은혜롭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위임받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면서 백부장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니,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동참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친 이 사건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놀랍게 할 만한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믿음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 황당한 불순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교회를 배신할 수 있나 깜짝 놀랄 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큰 믿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따뜻하고 큰 믿음으로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을 놀라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배려의 믿음, 큰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